어떤 아이가 어머니 생일에 꽃을 선물했습니다. 이 꽃집에는 너무나 화려하고 이쁜 꽃다발과 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아이는 작은 들꽃 한 송이를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들꽃 한 송이를 좋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어머니에게 가서 이 들꽃 한 송이를 선물로 전해줍니다. 그러자 엄마가 그 아이로부터 받은 그 들꽃 한 송이를 받아들이면서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너가 엄마가 들꽃을 좋아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엄마는 다른 어떤 선물보다 너가 엄마가 더 좋아하는 들꽃을 좋아하는 것을 기억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감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어머니는 어느 선물보다도 이 아이의 작은 마음, 그것을 기억하며 그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이와 같습니다. 예배가 화려하고 성대하여서 하나님이 그 화려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작은 찬양,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의 작은 감사가 하나님께는 더 귀한 예배로 드려지며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에 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에서는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드려야 할 첫 번째 예배는요, 바로 찬양의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말씀에서 보면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구약 시대의 제사를 생각해 볼 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피가 필요했습니다. 피를 흘려야지만이 그 제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결하고 깨끗한 그 피를 통하여서 모든 죄를 씻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구약에서 피를 흘려야 하는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으신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말씀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우리가 이제는 과거의 피를 통하여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찬양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이 찬송의 제사는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은요, 단순히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먼저 천국에 가 계신 저희 이모부 목사님이신데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시면서 성공적인 목회를 이루시던 중에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20살, 21살 때쯤이었는데요. 저에게는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목사님의 모습,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투병 생활 중에 그 병상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그 모습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찬양을 부르시다가
하나님께로 가시는 모습을 저는 옆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찬양을 하시면서 임종을 맞이하시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첫 번째 고백은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은 나도 목사님과 같은 삶을 살아내야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조금도 두려움 없이 그저 찬송하며 기쁨으로 시간을 보내시다가 그 기뻐하는 마음으로 환한 미소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은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그 시간 동안 믿음의 고백을 이루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계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드렸던 그 찬양의 제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서까지 주님께 찬양을 통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그 임종 전에 부르던 찬양이 그냥 인생의 마지막에 좋아하던 찬양을 부르고 간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그 생을 마감하셨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이 찬양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이 찬양의 예배는요,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 좌우되지 않아야 합니다. 기쁘고 감사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우리가 낭망하여 쓰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찬양의 제사는 더 귀한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우리 설립 1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찬양 시간과 특송 시간에 큰 은혜를 경험하였는데요. 이 찬양 시간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함께 이곳에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그 찬양의 소리가 울려서 저에게 다시 다가오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나 큰 은혜와 감격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은혜 받고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기뻐하셨겠죠. 저희 둘째 딸이 주일 저녁에 집에 와서는 저희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같아. 왜?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 찬양할 때 박수 소리가 너무 큰 거야.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저도 그걸 예배 시간에 느꼈거든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박수를 치는데 이 성전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울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둘째 아이도 아마 저도 모르게 그러한 기도를 드렸는데 예배 시간에 그것을 경험하자 그게 너무나도 놀랍고 기쁜 마음에서 저희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를 경험하였죠. 늘 찬양 인도하면서 저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은혜를 경험하는데 또 특별히 특송으로 또 외부에서 오셔서 섬겨주셨는데 저도 저 자리에 앉아서 그 특송을 듣는데 너무나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인간들도 이렇게 찬양을 통하여서 음악을 통하여서 큰 감동을 얻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의 찬양도 받으시고 실력이 있는 좋은 찬양도 받으시지만 정말 우리의 작은 목소리, 잘은 못 부르더라도 정말 진정으로 부르는 찬양, 그러한 우리 모두의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조금도 두려움 없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목소리라도 하나님께로 찬양을 드리며 이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첫 번째 예배는 바로 찬양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이 찬양의 예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드리시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보시면 우리가 드려야 할 두 번째 예배는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본문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이죠?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배는 곧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룩한 행위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의 선행과 나눔이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행하는 선행과 나눔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바로 사랑과 나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이웃을 돌보는 것은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보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을 행한다는 말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단순히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선행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선행은 그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함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요, 어느 청년이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청년이 회사에서 커피를 타 마실 때마다 주변에 누가 꼭 있으면 그 동료들에게 항상 먼저 권하는 거예요. 먼저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커피를 좀 타드릴까요? 아주 작은 배려였지만 매일같이 늘 양보하면서 주변의 동료들을 챙겨주는 모습에 그 청년의 따뜻한 그 성품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여러 대화 가운데 결국 이 청년이 크리스천인 것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주변으로부터 이러한 반응들을 들었다고 해요. 어쩐지, 아니면 다르긴 다르더라, 이런 소리들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그 이후로도 자신이 크리스천인 것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다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요, 남을 배려한다는 것, 남에게 먼저 권한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작은 선행이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삶의 예배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웃과 나누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나누라는 것은 우리의 물질적인 도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나눔은 그 가운데 물질과 시간과 정성과 관심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질 때에 나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제 사역으로 무료 식품들을 나누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감당했었죠. 그 사역을 이루어 갈 때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식품들을 나누어 줬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수고하셨던 분들이 정성스럽게 그 식품들을 포장하고 그 상품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따로 시간을 내서 곳곳을 찾아다니며 방문하는 일들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 대상자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관심을 가지면서 신경을 쓰면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나눔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여유가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어서 남는 것을 그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나눔이 아니라 나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과 관심을 가지고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이루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나눔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와 교회 공동체는요, 교회 안팎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아픔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선을 행함과 나눔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예배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는 이 예배당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 전체적인 부분에서 선행과 나눔을 통하여서 사랑과 실천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과 나눔은 내가 선하다 하여서,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 상황 가운데 결단하면서 내가 드리는 작은 친절이, 믿음으로 나눈 그 작은 나눔이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향기로운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두 번째 예배는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선행과 나눔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예배를 날마다 드리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예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고백과 감사로 드려지는 찬양의 예배와 선행과 나눔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중심에는 변치 않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더 이상 이 예배당 안에 머물지 않고 삶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더욱더 나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변을 돌아보며 선행과 나눔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